안녕하세요. 네, 무더운 날씨에 모두들 건강을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날로 이 뉴스에 여러 사건들을 들으면 참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는 생각을 우리가 절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본주의 사상의 이 시대,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스마트폰, 게임 속에 잠겨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마음속에는 이 하나님으로부터 지켜져야 될 인성이 아니라 폭력적이고 또 자기 이기주의적이고 세상 만족에 빠져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 이 땅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그 사실로 인해서 참 감사하고 또 우리가 함께 모이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먼저 이번에는 마우스를 가져왔습니다. 전에 안 돼가지고요. 제 노트북에 마우스는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이 부분 빼고 새로 이렇게 옆에 거를 달아가지고 쓰고 있는데 쓸 수 있을 만큼 고쳐 써야죠. 오늘 말씀은요. 화면이 보이나요? 화면이 제가 슬라이드 쇼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보이네요.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몸된 교회의 지체로 세우셨음을 주제로 말씀 교제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마 1차적으로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럼 이 땅 가운데 이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 자녀가 혼자서 이 세상에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구약시대에는 비밀에 잠겨 있던 이 교회라는 것을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을 다니시다가 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나를 누구라 하느냐? 들어는 엘리야요, 들어는 선지자요,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님은 질문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주님을 뭐라 하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의 마음속에 주님을 누구로 생각하고 있느냐? 주님 제자 중에 한 명인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바요나 시몬아, 네가 이 고백한 것은 육적으로 혈육에 의해서 아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 그러면서 내가 내 이름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이제 처음으로 이 교회가 나왔는데요. 이 사도 시대에 걸쳐서 성령님이 임하시고 이제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교회에 하나님은 모든 관심과 그리고 사랑을 쏟으시고 몸된 교회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마다 모든 일을 뒤로하고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함께 모였습니다. 그리고 몸된 지체로서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에베소서 4장 15절로 16절 말씀처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난 2월
제가 한 2월 5일쯤에 오직 사랑 안에서 세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는 초점은 사랑 안에서 우리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교회를 그냥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사랑 안에서인데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우리 속에서 나오는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몸된 교회를 직접 세우신다는 것이지, 이 불완전하고 연약하고 참 육신적인, 때때로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넘어지는 그 속에 있는 사랑으로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이 사랑의 장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랑을 이루어가게 하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각 지체로 불러주셔서 그 몸을 세우시는, 교회를 세우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함께 교제하고자 합니다. 여기 보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신다고 하셨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몸은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주님은 비유를 드실 때 사람이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비유, 또 사람이 잘 이해할 뿐만 아니라 가장 적절한 비유로 말씀을 통해 설명하셨는데요. 이 교회를 뭘로 비유하셨냐 하면 몸으로 비유를 하셨습니다. 몸만큼 교회를 잘 설명해 주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제가 네모를 쳐놨잖아요.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 몸을 자라게 하십니다. 자, 다시요. 각 지체의 분량대로, 그리고 그 몸을 자라게 하시는데, 결국은 이것을 통해서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십니다. 교회는 세상에 여러 공동체나 기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시작이 되고 성장하며 세워져 가고, 결국에는 새 생명 가운데 모든 성도님들이 각자가 성장하여 각 지체의 분량이 성장함으로 교회가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교회의 가치를 가장 잘 알았던 사도 중에 한 명이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겠다. 그러면서 그가 말하고 있는 것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가르침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우리를 세우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몸된 교회의 중요성을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좀 찾아보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각 지체들로 성장하여 세우게 하셨습니다. 근데 각 지체가 자라게 하시는 방법은 오직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과 지체의 분량대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겸손으로 몸된 교회를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자, 두 가지입니다. 사랑과 겸손입니다. 그러한 모습을 이룬 사람은 어떤 성도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목표는 각 지체가, 각 성도님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자라기를 바라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각 지체의 분량대로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 똑같을 수 없습니다. 주님이 뜻하시는 대로, 주님의 방법대로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그것을 이루시는데요.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보면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각 지체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를 성장시키는 이 하나님의 방법은,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겸손한 성도를 통해 성령님이 그 뜻대로 역사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자라서 몸을 세우신다. 하나님께서 피로 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사신 이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성장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보고 사랑에 어떤 실망하거나 우리가 서로 차별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워져야만 성장하고 완전함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주님은 각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렀을 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게 뭐냐면 겸손으로 나타납니다. 서로를 존중히 여기고 죽게 하듯 하고 서로를 위하며 섬기며 돕는 그 모습으로 온 몸에 혈액이 공급되듯이, 그리고 각 역할이 건강하게 균형 있게 이루어지듯이 교회를 성장하고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대구 남부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대구 남부교회의 추억을 한번 간단한 영상으로 만들어 봤는데요.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을 지체로 세우셨습니다. 대구 남부교회가 1990년 3월 27일 날 3월 달에 27명의 성도님들로 개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 5월에 현재 이 예배당으로 모이게 되었고요. 지금까지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세워주셨는데, 그 과정을 이제 홈페이지에 있는 사진을 가지고 좀 중심으로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뭐 몇 장만 이렇게 요약해서 정리한 것이니까요. 혹시 자기가 원하지 않는 얼굴이 나오더라도, 또 전혀 상상이 안 되는 옛날 모습이 나오더라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네, 잠깐 보겠습니다. 왜 화면이 안 나오죠? 이제 나오네요.
네,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이런 기도가 되었습니다. 주님, 대구 남부교회 한 지체로 서로 섬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의 풍파와 수많은 시련, 갈등과 문제 가운데 주의 말씀으로 보전하시고 세상에 주님을 전하는 빛과 소금으로 대구 남부교회를 인도하시고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고 행함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허물 많고 연약하여 부족한 자를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 부르시고 은혜 가운데 다듬어지고 자라가게 하시며 변화시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기억함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힘입어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 도움을 받게 하시고 연결되어 하나 되게 하소서. 지나온 많은 시간 동안 여러 성도님들이 각 지체로 서로 섬기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시는 헌신과 수고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피로 사신 이 교회가 든든히 지켜져 왔습니다. 또 앞으로도 다음 세대들이 그러한 것을 잘 배우고 또 지체로 세워짐으로 이 교회가 주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기를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 사랑하신 교회, 그 교회에 대하여 다시금 한번 몇 가지를 생각해보고 돌아보면서 이제 2023년의 중간이 왔습니다. 중간이 지나서 하반기로 이제 가게 되는데 2024년 또 다음 해에 우리가 바라는 교회의 모습과 비전을 꿈꾸며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부르신 그 원리에 대하여 한 번 더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신약교회에 대한 원리는 아마 윌리엄 맥도날드 형제님이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교회라는 책자를 통해서 잘 말씀해 주시고 요약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거를 조금 더 요약을 해서 7가지 원리를 그 책에서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몸된 교회의 원리 7가지는요. 제가 이 7가지를 외우기 위해서 앞글자만 땄습니다. 그래서 한몸, 지성, 건재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요. 제가 안 까먹더라고요. 첫째는 한 몸의 원리입니다. 두 번째는 몸에서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는 원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주제인 지체의 원리입니다. 네 번째로는 이 교회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교회입니다. 성령님이 다스리신다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거룩의 원리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시면서 이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거룩을 유지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은사의 원리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오직 사랑 안에서 세우시기 위하여 성령님이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것이 뭐냐? 바로 은사입니다. 그것은 재능과는 다른 것입니다. 재능은 우리가 타고나는 것이지만 은사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주시는 영적인 은사입니다. 그리고 7번째로는 제사장의 원리입니다. 이 중에서 오늘은 특별히 1번, 2번, 3번만 이렇게 좀 교제를 하고자 합니다. 그 중에서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지체의 원리입니다. 에베소서 4장 4절에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몸이 하나다. 이 교회를 몸으로 비유하시면서 한 몸으로 존재하고 있다. 이것은 우주적인 교회의 개념을 말씀하십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아서 따로 모이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주적인 교회인데 지금은 각자가 지역교회에서 흩어져 모이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이 제8회 IBCM 국제수양회에서 우리 브레드린 모임이 과연 몇 개 정도 되느냐 통계를 조금 조사를 해본 자료가 있어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전 세계 한 155개국에 약 4만 개 정도의 교회가 흩어져 모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도님들의 수는 약 270만 명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우리나라에는 몇 개 정도의 모임이 있을까요? 2023년 5월 기준으로 봤을 때 229개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전 세계 155개국 4만 개 정도의 브레드린 모임이 흩어져 있습니다. 물론 우리 모임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죠. 전 세계에 있는 훌륭한 많은 교회들이 더 많이 전 세계 지구상에 흩어져 있습니다. 지금은 각 지역교회로 모이고 있지만 언젠가 주님이 지난주 말씀처럼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 휴거가 되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 공중에서 주를 만나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까지 한 몸으로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는 몸의 머리이십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몸인 교회의 머리여야 하는데 이 세상의 많은 종교나 이단들은 그 예수님과 상관없이 자기들의 교회, 자기들의 종교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머리가 되십니다. 머리는 권위와 지도력과 모든 지성의 중심입니다. 머리와 몸은 동일하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관심과 기대를 갖고 있는 것이 곧 우리 몸엔 우리에게도 공유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머리로부터 명령을 받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결코 이 자리에 사람의 권위나 사람의 능력이나 사람의 지혜나 사람의 지식이 이 자리를 대신하게 될 때 그 교회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적 원리에서 변질되지 않도록 말씀으로 잘 지키고 배워야 할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냐? 성경에는요, 이것을 엄청나게 중요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이 중요하냐? 바로 각 지체가 하나님을 알게 하시도록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기업에 합당한 그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깨닫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예수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뛰어나게 하신 것이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으로 몸된 교회의 머리를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저는 이 말씀을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다.
그런데 이 교회가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 각 지체된 성도님들을 인도하시는데요, 주님 나라 하는 그날까지 우리를 변화시켜 가실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 그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 성도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며 모든 지혜로 피차 서로 가르치며 근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그 충만함이 각 성도님들을 통하여 나타나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속에서 나타나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애씀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충만함이 우리 속에 거할 때, 여기 나오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할 때, 이것은 저절로 충만함에 이르도록 나아오는 것입니다. 교회가 자신의 분량까지 완전해지도록 인도하시며 역사하시기 위해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충만함이 우리 몸된 교회 속에 가득할 때, 이것이 천국으로 느껴지지 않으실까요? 때때로 우리가 교회에 오면 마음의 부담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연약하고 또 성도님과의 관계가 좀 안 좋거나 주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거나 또는 내 삶에서 많은 문제와 갈등 속에 방황하고 있을 때, 교회에 왔을 때 그러한 충만함을 우리가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어떤 교회 프로그램이나 이 세상적인 많은 가르침이나 지식이 아니라 오직 우리 속에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우리가 회복되어질 때 그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고 다시금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이나 내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많은 문제들은 바뀐 게 없는데 내 속에 말씀으로 충만하신 그 마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교회에 새롭게 나와서 사랑을 느끼게 되고 사랑을 베풀게 되고 성도를 대하게 되고 위하여 기도하게 되고 서로 연락하여 합력하여 한 몸된 지체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혜와 방법이 아님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각 지체의 부분이라 말씀하시면서 이 지체라고 하는 것은요,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게 하시는 것이지 우리의 어떤 능력이나 뛰어남으로 된 것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일방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입니다.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심으로 한 몸의 지체로 삼으셨는데, 이 지체로 세우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14절에요. 지체로 세운 이유를 저는 세 가지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몸은 한 지체뿐이요 여럿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예수님이 성도님들에게 설명할 때 한 몸으로 되어 있지만 여러 지체가 필요하다. 그러면서 교회라는 곳은 많은 기능과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오해한 고린도 교회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에 읽어보면 만일 온몸이 눈이면, 온몸이 듣는 곳이면, 온몸이 손이면 서로 오해하기를 나는 눈이 아니니까, 나는 손이 아니니까, 나는 발이 아니니까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라고 생각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님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너는 쓸데없다. 너무 약하고 부족하고 그 능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쓸데없다. 라고 판단하고 평가하는 그런 성도님도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는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 세우신 이유가 그러한 판단이나 기준과 잣대로 보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두셨다고 하셨죠. 지체를 세우신 이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 하나님의 원하심, 헬라어로 델로라는 의미를 델로라고 하는데요. 이 뜻은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고 좋아하시고 기뻐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몸된 교회도 각 모든 지체를 부르실 때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뜻대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고린도 교회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했나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그 지체를 이루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각 지체를 그 몸에 두셨기 때문에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얼마나 중요하고 주님의 뜻에 따라 세움을 받은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은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다시 한번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자, 누구의 뜻은요? 네, 하나님의 기쁘신 뜻입니다. 기쁘신 뜻을 우리의 마음속에 원하게 하십니다. 그것을 소원하게 하십니다. 그 가치를 알고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게도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우리로 바라게 하시고 원하게 하심으로 각 지체된 여러 성도님들을 통해 이루어 가시는데, 그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이 두 가지였죠. 사랑과 겸손입니다. 그럼 그것을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으니까 주님이 무엇을 주셨느냐? 바로 골로새서 1장 2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입니다. 이것은 말씀을 제가 넣었나요? 예, 안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로 27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러면서 골로새서 1장 2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려 하십니다. 우리 각 사람을, 각 성도를, 각 지체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시는 목적이 뭐냐는 겁니다. 바로 몸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 그러지 못했죠. 여기에 나오는 빌립보서 2장 20절 말씀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뜻을
구하지 아니하면 누구의 뜻을 구하게 될까요? 자기의 일을 구하게 됩니다. 빌립보서 2장 20절로 2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우리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살지 않을 때 결국은 우리는 자기의 일을 구하며 자기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부끄러운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각 지체를 교회의 몸에 두셨습니다. 그 원하시는 뜻대로 삼으셨기에 우리는 모두가 소중합니다. 서로를 존중해 여기며 겸손하게 섬겨야 하고요. 각 마디가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연합되어져서 세우심을 입는 것처럼 교회는 앞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장해 가고 세워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각 지체들로 그 지체들이 완전한 자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 몸된 교회는 저절로 세워지도록 하나님은 그 원리를 교회에 적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잘못 생각하면요, 하나님이 완전한 교회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왜 우리는 그 교회로 성장하지 못합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를 지체로 세우신 이유는요, 몸을 고르게 하여 귀중함을 더하사 서로 같이 돌보게 하시려고 그랬습니다. 자, 뭐라고요? 다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몸을 고르게 하여 귀중함을 더하사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4절에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을 고르게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여유가 있고 더 훌륭한 그런 분들의 섬김이 지금 현재 연약하고 부족한 성도님들에게 흘러 넘쳐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몸이 고르게 균형 있게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처럼 서로 같이 돌보고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질문입니다. 부족한 지체는 누구입니까? 누가 부족한 지체인가요? 저는 이 질문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답은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성도님들 다 예상하시죠? 네,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린 주님 앞에 부족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인데 때때로 우리 자신이 교만해서 우리의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깨닫지 못해서 연약함에 빠져서 죄에 빠져서 우리 자신을 보지 못할 뿐입니다. 마치 고린도 교회의 모습과 같이 자기 기준과 판단으로 다른 지체를 판단하며 너는 쓸데없다. 나는 발이 아니다. 그러니 내 일이 아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몸에 붙지 않았다고 하여 몸 가운데 어려움을 주고 상처를 주고받으며 어려움을 겪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몸된 교회의 지체로 우리 모두를 부르시면서 부족한 지체인 우리를 더욱 귀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보면 하나님의 관점이죠.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를 더 요긴하게 하셨다.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하고 중요한 존재로 우리를 각 지체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누구를요? 우리 모두를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몸을 고르게 하셨으며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따라 서로 부족한 지체에게 우리의 귀중함을 더하게 하셨음을 잊지 마시고 같이 돌보게 하신다는 것은 함께 협력하여 동력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이 돌보게 한다는 말이 염려하여 걱정한다는 것이에요. 서로 걱정하고 서로 위해주고 서로 이해하며 서로 섬길 때
이 말씀하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뜻 가운데 든든하게 세워져 갈 것입니다. 전에 대구남무교회에서 자주 듣고 싶은 말 뭐라고 했습니까? 네, 괜찮아요. 함께 합시다. 상황과 은사가 달라도, 입장과 형편이 달라도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주님은 괜찮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함께 할 때 우리를 지체로 부르셨고 은사를 따라 섬기게 하셨고 그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부르신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세워 가실 거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괜찮습니다. 함께 하면 됩니다. 대구 남부교회 방향과 비전을 2월 달에 우리가 말씀은 드렸지만 저는 이것이 참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요? 어떻게 이루어야 할지 우리가 고민하고 기도하고 함께 나누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교회, 온전히 깨어 기도하는 교회, 성도 사랑의 교제가 풍성한 교회, 은사를 따라 섬기는 교회, 일꾼이 세워져 동력하는 교회, 하나님의 행하심을 눈으로 보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우리 각 지체가 주님 안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세워져 가야 되고요. 그러기 위하여는 우리가 먼저 배워야 되겠죠. 그래서 광고를 좀 드리자면 전주 얼마 전에 우리 성도 집회로 오셨던 7월 1일 2일 날 성도 집회로 오셨던 전주 옹골 송천교회에 유인관 형제님이 대구 남부교회 형제님들도 좀 와서 보고 견학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셨는데요. 기도 요청을 드립니다. 2023년 10월 7일과 8일 토요일 일요일 1박 2일로 전주 온골 송천교회에 장로 집사 부부 10명 정도가 견학을 하고자 합니다. 그곳에 가서 온골 송천교회 예배당과 체육관, 캠프장 및 그 주변 이런 시설을 보러 가는 게 아니고요. 그 교회가 그 속에서 어떻게 주님을 섬기며 함께 짐을 나누어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님들이 소그룹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떻게 섬기고 있는지를 좀 직접 눈으로 보고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 옹골 송천교회는요, 2001년에 전주 북부교회로 개척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47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요. 여러 차례 싱가포르 앙모교회와 또 미국 그레이스 커뮤니티 컨퍼런스라는 곳에 참여해서 존 메가드 목사님이 있는 그런 교회도 보고 오셨고요. 또 미국 리틀톤 바이블 채플이라는 그 알렉산더 스트라우크 형제님이 계신 그 교회도 방문을 했습니다. 또 싱가포르에도 가고 여러 차례 가서 보고 배우고 경험하고 주님 안에서의 교회를 꿈꾸면서 현재 20년간 침례식이 42번이나 있었고요. 그 중에 299명이 침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현재 성도님 수는 355명 정도 되는데 주일날 한 300명 정도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인관 형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교회에 나아갈 방향이 청소년 사역이었잖아요. 그래서 주일학교 학생의 청년들의 참여하는 사람들 중에 절반이 구도자 가정의 자녀들입니다. 주일학생 한 30명이 구도자 가정의 자녀고요. 학생의 30명, 청년들도 그 정도 되고요. 그래서 이 정도로 주님 안에 주님께서 크게 사용하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교회인데요. 이 교회에서 토요일 날 이제 10시 반에서 11시 사이에 도착을 하면 토요 프로그램이 운영된다고 합니다. 중고등부 축구 교실, 또 농구 교실, 또 여학생들을 위한 헬프 교실, 또 초등 축구 교실, 총 5개 프로그램이 그 시간에 각 장소에서 운영이 되고 끝나고 나면 애찬이 풍성하게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그 애찬에도 같이 참여하면서 섬기시는 모습들을 좀 배우고자 하고요. 그리고 끝나고 나면 캠프장으로 이동해서 옹골 송천교회에 운영하시는 모습이나 또 담당자들과 질의응답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배울 것을 좀 알고자 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주일날 오전 또 부서별 모임이 이루어진다고 하는데요. 이곳은 9시 반부터 시작이 되더라고요. 주일학교와 학생회 또 노년부 그리고 각 팀별 소그룹이 이 시간에 곳곳에서 이루어집니다. 청년부는 토요일에 따로 모이고요. 그리고 이제 끝나고 나면 옹골 송천교회에 예배에 또 참석하려고 하거든요. 이 교회는 이렇게 많은 성도님이 있지만 형제님들이 짧은 예배 1시간 동안에 최고 기록은 67명의 형제님들이 입을 열어 예배에 참여하셨답니다. 그리고 주중에 평균적으로는 한 25명에서 30명 정도가 형제님들이 입을 열어 예배에 참여하십니다. 1시간인데요. 뭐가 다를까요? 우리가 직접 보고 가서 배우려고요. 그래서 옹골 송천교회뿐만 아니라 또 더 훌륭하고 또 주님께서 사용하고 계신 교회가 있다면 또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가서 배우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배운다고 해서 우리가 똑같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대로 지금까지 대구 남부교회를 사용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우리는 다시금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또 주님이 보여주시는 방법으로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2023년 후반기에는 외부 초청 집회가 몇 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8월 13일 당장 다음 주죠. 대구 광북교회 김대엽 형제님 오셔서 1일 성도 집회를 하시고요. 또 9월 17일 날에는 거제교회 김병관 형제님 오셔서 또 1일 성도 집회를 하시겠습니다. 또 우리 10월 15일에는 야외 집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복음 집회가 11월 11일로 12일 토요일 일요일에 걸쳐서 예정되어 있는데요. 이번에는 남원 서문교회 김종만 형제님을 강사로 모셨습니다. 형제님이 11월 8일까지 태국의 선교지 방문을 통해서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원래는 11월 5일 날 하고 싶었지만 강사님의 사정상 어쩔 수 없이 11월 11일 날 하게 됩니다. 특별히 주변에 계신 구도자, 또 가족, 청년 학생들 이날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고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성도님들께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리리 자매님의 직장 동료인 김지혜 씨가 지금 몇 번째 교회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이 강단 말씀 시간에 3층에서 조창석 형제님과 복음 상담을 따로 하고 있습니다. 또 김지혜 씨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대구 남부교회는 곳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움을 받은 모든 성도님들이 지체로 함께 섬기고 있습니다. 위하여 격려하고 서로 위하며 기도하며 하나가 되어 성장해 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교회, 피로 사신 교회, 그 교회를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각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을 뿐만 아니라 몸된 교회의 한 지체로 불러주셨습니다. 그 지체를 통하여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따라 세워주시고 또 부족한 지체들로 하여금 몸을 고르게 하여 아름답게 하시고 존귀하게 하시고 서로 돌보게 하심을 기억합니다. 그러한 몸된 교회를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은 사랑과 겸손을 통하여 각 지체를 성숙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모두가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